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질문 내용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많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시편 50편 1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온 사람들에게 하신 질문이죠. 구약에서는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 숫소를 가져와야 되고 염소를 가져와야 됩니다. 희생제물을 가져와야죠. 그런 희생제물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먹고 마시는 분이냐? 다 알죠, 답이. 그렇지 않다는 걸.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때는 생각을 하고 드려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와 염소만 드리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그 질문하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 집에 있는 그 숫소 다 누구 것이냐, 염소 누구 것이냐, 저 산에 가봐라, 그 들쥐는 다 누구 거냐, 하늘의 새들 다 누구 거냐, 이 땅에 있는 모든 게 누구 것이냐, 다 하나님의 것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진 게 없어서, 먹을 게 없어서, 마실 게 없어서 제물을 드리려고 하는 줄 아느냐, 그거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는 시편 50편 14절과 2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러니까 진정한 제사의 정신은 뭐라는 겁니까? 감사.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감사가 이 예배의 핵심에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희생제물이라는 것은 이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희생제물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이 희생제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감사잖아요. 감사.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 이렇게 교회들 보면 헌금 종들 참 많지만 우리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주일헌금을 드리고, 그 다음에 10회 1조 드리고, 이제 성교헌금도 이렇게 하지만, 그 중에 이제 하나 두고 있는 건 감사헌금이에요. 왜 그러냐면 구약이든 신약이든 이 예배의 정신에서 감사는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희생제사는 드리지 않아요. 그렇지만 감사는 떠나지 않습니다. 그건 구약이나 신약에도 마찬가지고, 신약시대에 오면 훨씬 더 감사에 대한 강조가 많습니다. 구약 신약에서 감사에 대한 강조가 많은 것은 바로 이 구약의 제사의 정신을 훨씬 더 잘 드러내고 있는 그런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이 감사 헌금이라는 걸 두고 따로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들 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건 많을수록 좋은 거죠. 그러니까 생각하라는 겁니다. 생각하라는 거. 무조건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좋은 게 아니라 그 드리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드리는지 좀 생각을 하고 드려라. 구약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는 제자가 어떤 제자일까? 우리가 이 성경을 쭉 읽어보면 생각하는 제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답을 좀 그렇게 내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예수님의 질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뻐하는 제자가 어떤 제자냐? 생각하는 제자다. 끊임없이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 생각을 좀 살펴라. 너희 마음 속에 있는 생각을 좀 살펴라. 생각 속에 뭐가 있나? 그리고 너희들 생각을 어디에 두고 사는가? 그걸 좀 살피라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마음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마인드거든요. 그게 마인드는 뭐냐면 신약에서 마인드라고 번역된 것은 전부 다 생각이에요, 생각.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다. 예수님의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다. 이렇게 바울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따라서 사는 게 뭘까? 여러분, 우리는 한국교회는 좀 이상한 성령론을 가끔 가져가지고 마치 그 성령을 따라 살면 자기 생각이 없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요. 생각 없이 사는 게 성령 없이 사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5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영을 따르는 자는, 성령을 따르는 자가 말이죠. 성령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 이렇게 일로 번역했지만 영어 성경에는 영의 요구 이 말이죠. 성령님의 요구,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성령님의 요구를 생각한다. 생각할 줄 안다.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생각하면서.
예?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생각하면서 좀 살아라. 그래서 이 질문을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구하는 제자는 생각하는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보시면 성경에 머리 좋은 제자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머리 좋은 제자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머리 좋은 제자 되면 이상한 일 많이 하지요. 돈이 많은 제자 그런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돈 많이 하도 이상한 일 합니다. 또 능력 있는 제자 여러분 그런 제자 예수님이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머리 좋다 아니면 뭐 똑똑하다 돈이 많다 능력 있다 그런 제자를 요구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을 훈련을 시키잖아요. 훈련을 시키면서 계속 강조하는 건 뭐 세상을 살아가는 경영학을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서 똑똑하게 되는 거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서 능력 있게 뭐 목표하는 거 그런 거 가르치는 것도 아니에요. 계속해서 예수님이 요구하는 건 뭐냐면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좀 생각을 하고 따라와요. 예수 믿는다는 건 생각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몇 군데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마태복음 6장 28절에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 하시지 않습니까? 염려에 대한 교훈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뭐라고 그래? 좀 생각해만 하는 생각해. 저 들에 있는 꽃이 있는데 그 꽃이 좀 어떻게 자라는가? 좀 생각을 해봐라. 생각을 해봐라. 네? 그리고 30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뭐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할 것 같아요? 바로 말씀할 것 같으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야 너희일까 보냐 생각 좀 하라 이렇게 말씀할 것 같잖아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갑자기 뭘 얘기하면 믿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믿음이 작은 자들의 특징이 뭐냐? 생각하지 않아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거예요. 생각을 안 하는 것은 믿음이 작은 거예요. 이 말씀을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분이 그의 산상설교, 이게 로이드 존스가 쓴 산상설교는요, 지금까지 나온 산상설교 중에 가장 어쩌면 좋은 설교집 가운데 하나입니다. 거기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사람이란 누군가 생각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이 누구냐? 올바르게 생각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 천국 비유에 대한 얘기 하시죠. 천국의 비밀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비유를 7가지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비유가 씨 뿌리는 비유 나오죠. 그래서 4개의 밭을 얘기하면서 씨앗을 뿌립니다. 이렇게 길가에 뿌리고 돌밭에 뿌리고 가시떨기에 뿌리고 좋은 땅에 뿌립니다. 그 다음에 좋은 씨를 자기 밭에 이렇게 뿌렸는데 가라지가 나잖아요. 이상하잖아요. 교회에 가라지 같은 사람이 꼭 있다는 거죠. 세상에도 꼭 있고요. 그런 가라지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겨자씨 하늘 비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룩 비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누룩 비유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점점 성장해 가는지를 가르쳐 주고요. 그 다음에 밭에 그 감추인 보화, 그 다음에 좋은 진주 요거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최종적으로 이 물고기를 이렇게 잡으면 나중에 이렇게 갈라내듯이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기간이 있어서 사람들을 다 갈라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6가지 비유를 쫙 말씀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마태복음 13장 51절에 질문을 하나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7가지 비유를 쫙 말씀하고 난 후에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라고 물으신 것은 무슨 뜻입니까? 지금 이게 뭐에 대한 교훈이라고요? 천국에 대한 거잖아요. 그러면 7가지 비유를 보면서 뭘 깨달아야 돼요? 천국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입니다. 야, 지금 내가 7가지 비유를 얘기했는데 천국에 대해서 올바로 깨달았니? 물어보는 거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지금 네가 감을 잡았니?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생각 없이 그 비유를 읽어버리면 열심히 비유 공부를 하는데 천국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7가지 비유를 공부했는데 천국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면 안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유가 천국에 대한 얘기거든요. 네, 여러 그 비유에 대한 얘기, 설교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비유 7가지를 다 공부를 했다고 해보세요. 공부를 했는데 예수님이 깨달았느냐? 다시 말하면 천국 무엇인지 알았니? 라고 물어봤을 때 천국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제대로 배운 거야? 아니에요? 제대로 배운 거 아니죠. 못 깨달은 거죠.
비유를 들을 때도 생각하면서 들어라. 생각하면서. 천국에 대해서 알고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니까 그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통해 깨달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씨 뿌리는, 예를 들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뭘 얘기해 주는 겁니까? 천국이라는 것이 어떻게 세상에서 이 진행되고 확장되느냐, 이 씨라는 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죠? 거기서 가르쳐 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뿌려지면서 천국이 진행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천국 운동한다, 하나님 나라 운동한다, 그러면 우리가 끊임없이 뭘 뿌려나가야 돼? 말씀의 씨앗을 뿌려나가는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사람들 마음속에 이게 뿌려줘야 되거든요. 이게 천국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누구하고 만나서 대화를 합니다. 대화를 하면서 성경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그 사람 마음속에 심어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무슨 운동이라고요? 천국 운동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달아가는 사람들을 보라는 겁니다. 그래야 천국이 어떻게 진행된가를 알 수 있다. 그걸 알아야 자기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는 게 뭔가를 알지요. 열심히 가서 뭘 해주는 것이, 밖에 나가서 뭘 막 봉사하고, 이게 하나님 나라 운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마음에 심어주는 요게 천국 운동의 핵심이잖아요. 그렇게 말씀해 주는데 사람들은 다른 데 가서 천국을 자꾸 찾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또 마태복음 21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묻습니다. 자,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먼저 그것부터 얘기합니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고 질문부터 하셔요. 그리고는 비유 하나를 말씀해 줍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운데 누가 아버지 뜻대로 행한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큰아들을 불러놓고 얘기합니다. 아들아, 오늘 가서 저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거라. 그랬더니 큰아들이 예 아버지, 제가 가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갔는데 나중에 봤더니 포도원은 안 가고 저 녹대기 치고 저쪽 다른 데 가서 딴 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들이 하나가 있고요.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둘째 아들을 또 불렀습니다. 아들아,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거라. 그랬더니 둘째 아들은 좀 그래 싫은 거예요. 아버지 싫습니다. 저 아버지 저 일 안 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이제 그래놓고 이제 돌아서 보니까 그것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거기 보면 뉘우쳤다 나오잖아요. 회개를 한 거죠. 자기가 마음에 뉘우치고 난 다음에 가서, 그래 아버지가 포도원에 일을 하라고 하니 내가 해야지 하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자, 누가 아버지 뜻대로 행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아버지 뜻대로 행했습니까? 첫째입니까? 둘째입니까? 둘째죠.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결국은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은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순종을 통해 드러난다는 거잖아요. 생각을 하라는 거죠. 그걸 예수님께서 계속 강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생각을 하는 게 참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잘못된 생각을 하는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생각의 문제는 뭐냐면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여러분 아마 기억할 겁니다. 네 사람이 중풍병자들이 오잖아요. 그 강가에 들어가지고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들어와가지고 예수님께 가려고 하니까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저 지붕을 올라가가지고 지붕을 뜯고 단가를 이렇게 내리지 않습니까? 내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첫 마디가 네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랬더니 거기에 있었던 서기관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니 예수님 자기가 뭔데 저 사람에게 죄사함을 선포를 해? 이게 신성 모독죄야. 신성 모독죄야.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사해 줄 수 있어? 하면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아니, 그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4절에 같은 문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고, 왜 어찌하여 너희들이 마음에 지금 악한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악한 생각이 이 사람이 막 사람 죽였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믿었다면 예수님이 죄사함을 선포할 때는 정말 은혜를 주셨구나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안 믿어지니까 죄사함을 선포하니까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성 모독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도 못하고 예수님 말씀도 따르지 않는 그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그들의 귀에 안 들어오는 거죠. 예수님 말씀이 전혀 그들의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악한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 생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 속에 무엇이 있는지. 그래서 신앙생활에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열심 없는 지식. 이것도 문제입니다. 열심 없는 지식. 지식은 있는데 그 지식에 따른 삶의 열정이 없어요. 요거 이제 첫 번째 문제입니다. 지식은 많은 것 같은데 열심이 없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로마서 10장 2절에 말씀한 대로 올바른 지식 없는 열심. 옛날 말로 우리가 덮어놓고 믿는 거죠. 올바른 지식이 없이 열심히 믿는다고 말합니다. 이게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로이 존스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 불타는 논리라는 말을 씁니다. 불타는 논리, 뜨거운 지식이라는 말을 씁니다. 뜨거운 지식, 불붙는 지식. 그러니까 진짜 내가 이 지식에 확신이 되고 이 지식이 신앙 고백이 되면 뜨거운 마음으로 그 지식을 따른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냥 차가운 냉랭한 가슴으로 이 지식을 그냥 갖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정말 예수님이 이런 거죠. 하나님의 힘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면 그 예수님을 우리가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 안 할 수가 없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 성탄절 곧 다가오지만 이제 주로 크리스마스는 말을 쓰지 말라고 합니다. 원래 크리스마스라는 말이 이 양면의 어떤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제 크리스하고, 이 크리스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니까요. 마스라는 것은 옛날 미사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럴 수 있어요. 예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예배하는 게 미사예요. 근데 이게 참 좋은 거죠. 왜냐하면 예배는 누굴 예배하는 거니까? 예수님을 예배하는 거니까. 자, 요 정도까지만 쓰면 괜찮습니다. 요 정도까지만 쓰면 참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성탄절은 우리에게 오신, 비록 아기로 오셨지만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을 예배하는 건 너무 좋은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들의 신학 속에 어떤 게 담겨 있냐면 그 미사라는 개념 속에는 그 성찬의 의미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찬이라는 건 뭡니까? 성찬식을 하면서 희생 제사를 드리는 그런 개념을 가질 수 있어요. 이제 그런 개념을 가지고 그들은 미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을 이 희생 제사를 드린다는 그런 개념을 담고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그래서 크리스마스 말을 쓰지 말라고 얘기해요. 성탄절이 훨씬 좋다. 성탄절이 좋다 이렇게 합니다. 네? 이 잘못된 지식을 갖게 되면 우리는 열심히 지킬 수는 있지만, 만약에 그런 잘못된 지식을 갖게 되면 열심히 지킬 수 있지만 우리가 엉뚱한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엉뚱한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올바르게 정말 이런 그냥 이제 그런 거 빼고요.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분만을 예배한다는 그 마음을 갖고 있으면 뜨거운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예배라는 건 세상이 드리라 말할 게 없어요. 국가가 드리라 말아 할 거 없고, 옛날에는 뭐 다 예배 때문에 목숨 걸고 다 지켰는데요. 국가에서 옛날부터 여러분 예배 드리러 허용했습니까? 성경이 쓰인 1세기 당시에 예배 드리러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다 목숨 걸고 다 지켰어요. 죽음을 가고 예배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세상이 지키라 마라, 국가가 지키라 마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자연스러운 기결이 예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뜨거운 마음이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게 안 일어나면 그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의 지식은 올바른 지식을 먼저 가져야 되고 거기다 뜨거운 마음이 일어나는 그러한 불타는 논리를 우리 속에 갖고 있어야 그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뭐 해야 되냐? 올바른 생각을 해야 돼요. 올바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을 중심에 놓고 한번 세 가지 잠깐 동안 이렇게 보게.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생각을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올바른 생각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예수님 말씀대로 첫째는 뭐예요? 예수님의 생각을 알아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님의 생각을 모르면 예수님의 생각을 갖고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 생각을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장 1절을 보시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뭐로 나왔습니까? 말씀을 들으러 나왔어요. 각각 예수.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정말 좋은 거잖아요. 그죠? 비록 이 사람들이 사회에서는 죄인 취급받고 세리 취급받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겠다는 거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내가 바꿔보겠다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겠다는 뜻은 뭐냐면
내 삶을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을 다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바꿔보겠다는 뜻이잖아요 지금. 그러고 예수님께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나오니까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런데 2절 보십시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하고 있다고요? 수군거리고 있다. 그러면 좋게 생각했다는 건 나쁘게 생각했다는 겁니까? 나쁘게 생각했다는 것. 왜 나쁘게 생각을 했느냐? 그들의 생각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죄의를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 그들은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네?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세리와 죄인들은 멀리해야 할 사람들이에요. 저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들, 저 사람들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누가 그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어요? 예수님이 먹고 있어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예수님이 좀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저것을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비유 3가지를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서 비유는 뭐 하라는 겁니까? 아까 마태복음 7장에서 13장에서 7가지 비유 얘기하면서 비유를 주시면서 뭐 하라고요? 생각하라고요. 그러니까 비유를 3가지를 주셔요. 3가지를 주신 것은 뭐 하라는 겁니까?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질문을 2개를 합니다. 3가지 비유가 나와요. 그러면 양 100마리 비유, 그 다음에 10드라크마 비유, 2 아들 비유가 나오는데 이 중에 2가지가 질문입니다. 4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부르십니다. 자, 여러분들이 양 100마리 갖고 있습니다. 세어보니까 한 마리 없어요. 그러니까 99마리 있으니까 그 한 마리 안 찾죠. 네? 마트 가서 물건을 샀습니다. 내가 분명히 돈을 주고 10개를 샀습니다. 하나가 안 보여요. 9개 있으니까 안 찾아가죠? 다 찾아가죠. 그러죠? 당연한 거죠. 이건 누구나 그래 맞아 다 찾지, 다 수긍할 수 있는 생각을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2번째 질문 보시죠. 8절 보세요. 어떤 여자가 있습니다. 10드라크마가 있습니다. 동전이 10개가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등불을 끄고 집을 쓰면 찾으니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자, 이거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뭐 이런 분이 쉽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혼 반지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이 드라크마는 그 예물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혼 반지를 남편이 10개를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10개. 그럴 남편이 없겠죠. 네? 그럴 남편이 없겠지만 10개의 반지를 해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중에 한 개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9개 있으니까 그 하나 안 찾지요? 아니죠. 끝까지 찾습니다. 또 이런 남편이라면 더 힘들겠죠. 날마다 10개씩 있는 점검을 하는 남편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준 그 반지 10개 늘 갖고 있는지 점검하는 남편이 있어. 그럼 더 힘들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 누구의 생각이 달라요? 예수님의 생각이 달라요. 누구에 대해서? 그 세리하고 죄인들, 사람을 지금 바라보는 생각이 달라요. 그러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생각하는 그 사람들은 누구예요? 가까이에서는 안 된 사람들. 네? 그렇지? 가까이하게 넘어온 당신이죠. 그죠? 이 사람들은 다 죄인들이고 그 다음에 세리들이고 이 사람들은 내가 멀리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생각하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기 보니까 잃어버린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서 잃어버린 사람들. 잃어버린 양이고 잃어버린 드라크마예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드라크마고 잃어버린 양이기 때문에 예수님 입장에서 이 사람들 뭐 해야 할 사람들이다? 찾아야 할 사람들. 그러죠? 찾는다는 개념은 무슨 뜻이냐면 누가복음에서 찾는다는 것은 구원의 의미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어디로 들어오게 하려는 게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게 하려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삭개오 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뭐하러 왔다고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러 왔다. 자, 우리가요 사람을 대할 때 일단 누구의 생각을 가지나요? 예수님의 생각을 일단 우리가 지금 배웠어요. 이제? 그러면 예수님의 생각을 갖는다면 우리 역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떤 마음을 갖고 대해야 돼요? 예수님은 누굴 찾는 마음이었어요? 잃어버린 자를 찾는 마음이었어요. 그러면 우리가요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은 사람들을 대할 때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드라크마와 잃어버린 아들을 찾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해야 되겠죠. 항상 우리의 생각 속에 그게 있어야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 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다면, 예수님의 그 마음을,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거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죠? 두 번째는 뭐냐?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뭐냐? 이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그렇지만 저는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생각을 아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예수님의 생각에게 우리의 생각을 같이 맞추는 게 중요해요. 일치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예수님의 생각과 일치를 시키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이사야 5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이 너희 길과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그러니까 그 뜻은 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하신 말씀이 너희 생각을 포기하고 누구의 생각을 따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높으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훨씬 넓으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따르라.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각이 옳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동의를 해야 된다. 이게 일치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자, 예를 한번 드려요. 고린도후서 한번 제가 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0장 한번 가보세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신약성경. 저 뒤로 한번 가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0장 4절 한번 가보세요. 4절. 바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았는가 하는 것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의 생각과 일치되는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4절 5절 말씀, 신약성경 296쪽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자,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것이 뭐예요? 지금 뭘 사로잡은 거예요? 모든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하려고 하는 작업이 뭐냐면, 사람들이 각자 다양한 생각들이 있잖아요. 살아가다 보면 다양한 생각들이 다 있어요. 그죠? 나는 이렇게 살아요, 나는 이렇게 다 있는데 그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포로로 잡아와요. 그리고 누구에게 무릎을 꿇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러면 누구의 생각을 따르라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의 생각을 따르라.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예수님의 생각 앞에 무릎 꿇도록 하는 것이 바울이 하는 작업이라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이죠. 우리도 예수님의 생각 앞에 뭐 해야 되다? 무릎을 꿇어야 돼요. 다 마찬가지고 저부터 다 시작해야 돼요. 저부터도 다 예수님의 그 발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는 거죠. 자, 또 아까 그리로 가봅시다.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게 주님의 생각일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전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고 저는요 별로 그거 하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이럴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제 마음대로 그냥 사람들 대하려면,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진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맞습니다. 예수님의 그 생각대로 제가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품어야 되겠죠. 자, 이걸 이제 바울에게 적용해 보세요. 바울이요, 아까 고린도전서 2장에 누구의 마음을 가졌다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다고 했는데, 고린도전서 1장과 2장의 문맥이 뭐냐면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문맥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왜 십자가를 전하는가 하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문맥입니다. 그러니까 왜 십자가를 전하느냐?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뭐냐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목숨을 드린 겁니다. 성탄절이 뭡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결국 왜 이 땅에 오셨어요? 뭐 하려고 오신 겁니까?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날 선포된 그 말씀이 예수라는 이름이잖아요. 그 예수라는 이름이 천사들이 가르쳐 주는데,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구원자잖아요. 구원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런 죄인을 구원하기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뜻이 뭔지 아느냐? 그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그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 마음을 갖고 내가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다 힘들어요. 그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표적, 그 당시 이제 크게 사람을 둘러 나눴습니다. 유대인하고 헬라인으로 나눴는데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왜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질 때 사람들이 맨날 뭐라고 했어요? 계속해서 예수님 보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그랬잖아요.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안 내려오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정말 표적을 행한다면 짜잔 하고 내려와야죠. 그걸 믿겠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 안 내려옵니다. 전혀 표적을 행하지 않고 나약한 분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러니까 막 뭔가 기적을 추구하고 표적을 추구하는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걸림돌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막 기적 추구하고 뭔가 세상에서 막 표적 추구하고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걸림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 하냐면 헬라인들에게 미련한 거다. 이 헬라 사람들에게 여러분 십자가는 뭡니까? 헬라인들에게 얘기하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처형이잖아요. 사형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형수거든 예수님이. 로마에 의하면 예수님 사형수인데 아니 세상에 사형수가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어? 그렇지 않아요? 잔인한 사형 방법이 십자가 처형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 사형을 당한 자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어? 그 사람들 생각할 때는 정말 미련한 짓들이에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미련한 짓들이야. 그래서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거리끼는 거고 헬라인들이 생각할 때는 미련한 것이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뭐냐? 다 싫어하는데 다 사람들이 싫어하는데 왜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느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으로는 믿을 수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인 이유가 뭐냐면 십자가는 보통 이성을 가지는 사람들로서는 믿을 수 없는 얘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는 의지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야. 바울도 싫죠. 사람들이 안 듣는데 왜 전하겠습니까? 미련한 것 전한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뭐냐? 그것만이 누가 역사하는 도구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도구니까 나는 십자가를 전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게 누구의 생각이에요? 예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1장 2장에 그 십자가의 복음을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 이렇게 지혜라는 건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건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라 누구의 생각이다? 하나님의 생각이다. 그래서 내가 누구의 그 생각을 갖고 있다? 하나님의 생각을 갖고 있고 예수님의 생각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마음을 우리 속에 품는 게 중요하겠죠. 세 번째는 뭐냐? 그런데요, 마음에 동의할 수는 있어요. 그래, 옳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동의할 수 있지만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뭡니까? 마지막 순종의 단계죠. 예수님이 생각해보라고 하신 말씀 있잖아요. 두 아들 놓고 마지막 순종의 단계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7절에 보시면 요한복음 13장이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 발을 씻기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발을 씻기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그러니까 발을 씻겨준 의미를 알고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뭐라면 행하면 뭐가 있으리라? 복이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어요. 그 발을 씻긴 의미를 알고 그 의미대로 행하면 뭐가 있어? 복이 있어요. 그냥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아, 예수님 정말 겸손하십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는 막상 그렇게 안 살아요. 그럼 그 사람 복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가 아무리 알고 있어도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 네? 야고보서 1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함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 거울 가지고 얘기합니다.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 얘기하는데 거울 갖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침에 다 거울 보고 오셨죠? 그죠?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을 봤더니 어젯밤에 먹었던 김 조각이 여기 붙어 있습니다. 여기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건 너무 아닌 거예요? 그럼 자다가 보니까 침이 묻었습니다. 그건 가능하죠? 보니까 내 침이 아니야? 옆에 사람 같이 자는 사람 침이에요?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게 옆에 같이 자시는 분이 묻혔어요 여기다가. 그러니까 이거 보물이죠. 보배고. 아 이건 귀한 갑오죠? 그러니까 잘 모셔줘야 됩니까? 아니면 당장 씻을 겁니까? 당장 씻을겠죠? 그런데 이렇게 거울을 딱 봤습니다. 보니까 있어요. 아 그래 그럼 이제 떼야 되겠죠. 그럼 바로 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씻어야 되는데 여기 딱 묻혀놓고 방금 생각했어요. 돌아서면서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냥 다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이거 뭐 띄냐? 아 뭐 그냥 대충 생각하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그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만 하면 행하지 않는 사람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뭐 누가 묻어있는데 떼야 되는데 안 떼는 사람은 똑같다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이에요. 네, 그런 사람. 그거 되지 말아라. 더 재밌는 얘기 할까요? 여러분 시편 32편 8절에 하나님께 이런 말씀합니다. 시편 32편 8절에 보시면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주겠다. 그리고 너를 주목해서 훈계하겠다. 여러분 이게 참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너를 주목해서 훈계한다 이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잖아요. 우리에게 말씀을 줄 때는 하나님 우리를 주목하고 계세요. 우리 자신을 딱 주목하고 계시면서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세요. 그리고 말씀을 주신다고요. 훈계하고 있고 말씀을 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시편 32편의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말 그 다음에 노새를 얘기하면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아라. 그게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거기 보면 무지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나 노새는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생각 안 하죠. 하나님 말씀을 딱 주셨는데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 말씀에 대해서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도 없어요. 그러면 그건 뭘 닮은 것이다? 예수님 하나님 말씀은 말이나 노새를 닮은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집에 고양이 키우지만 고양이하고 집에 있는 개가 있다고 해서 개들에게 성경 가르쳐요? 안 가르쳐요? 여러분 집에서 가르칩니까? 안 가르칩니까? 개하고 그 고양이 키우면서 옆에 이렇게 말씀 딱 써붙이고 자 나를 따라서 해거라 같이 암송하자 가르칩니까? 만약에 한 5년 동안 가르쳤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고양이가 따라서 하겠습니까? 아무도 안 따라서 합니다. 그죠? 왜 안 가르쳐요? 가르쳐봐야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왜요? 걔들은 뭐 하지 않아요? 생각하지 않아요. 걔들은 생각하지 않아요. 네? 집에서 뭔 일을 하면 저희 집에도 고양이 있지만 와가지고 네? 제가 도와주겠습니다. 고양이가 그런 소리 안 해요. 지똥 친다고 해가지고 와서 한 번에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 소리 안 해요. 싸기만 해요. 왜 이따 싸냐? 그래도 싸기만 하지 한 번 더 와가지고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소리 안 해요. 그죠? 그게 동물이거든요. 왜? 동물은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줬는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마치 똑같다는 거예요. 그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듣지를 않는 거죠. 못 알아듣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순종하고 싶은 마음 자체가 없는 거죠. 그건 노새를 닮고 말을 닮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에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이 하나님이 가르쳐 준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의미가 없다고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합니다. 그 토마스 멘튼이라는 그분이 그 구루병을 얘기하는 구루병 닮은 사람들이 교회에 너무 많다는 구루병. 그 구루병이 뭐냐면 이 비타민 그 D가 없으면 이 머리는 커지는데 이 몸이 이 뼈가 약해가지고 흐물흐물 돼가지고 이렇게 잘 못 걸어요. 네? 그게 구루병인데. 그러니까 교회에 그런 사람이 많다. 그러니까 듣기는 많이 들어가지고 머리는 있는데 이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몸이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 뼈가 튼튼하잖아요. 활동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어떤 사람이냐? 이분이 얘기할 때는 말씀을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다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봅시다. 예수님 따라가. 아까 그 말씀을 생각하라고 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열심히 잃어버린 자 찾아야 되겠죠. 안 그러겠습니까?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게 운명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의 운명이 뭐냐면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잃어버린 자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찾아 나가야 됩니다.